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시는 분 뭐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 이제 벌써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연초에 우리 각자가 세웠던 계획들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릴 때쯤이 되죠.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셨던 그 결심이 까마득해진 것처럼 교회적인 결심, 이게 바로 표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표어.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결심했던 이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본의 수양회 주제를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가졌던 그 뜨거운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이 지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아무리 외쳐봤자 그거보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강력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는 훨씬 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들 가운데에서 이 캐톨릭을 신뢰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35%, 불교를 신뢰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31%, 개신교를 신뢰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8%,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겨우 1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런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된 예배, 고백,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없다면 기독교에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 비율이 50% 밑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안 나가도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숫자가 줄어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없었어요. 다 측민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몸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은 소수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 1서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지식은 늘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냐? 그게 요한 1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총 105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105개. 그 중에서 105개의 절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2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너 절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다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이 없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만큼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가 없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모여서 서로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또 니것 내것 따지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그래도 아쉽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를 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그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사랑은 없다. 그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위선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은 바로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말한다는 뜻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뒤틀리고 녹슬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육성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어떤 확신과 어떤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팀이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인판이나 광고, 표지 이런 거 보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런 사인판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 I don't care, 상관 안 하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정말 한바탕 하고 싶습니다. 확 뒤집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니? 네가 참아야지, 네가 희생해야지, 네가 손해보더라도 인내하고 견뎌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한바탕 뒤집고 싶은데 뒤집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있는 빈 컵을 그냥 탁 뒤집어 놓고 오늘 한번 뒤집었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편법을 쓰고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고 편법을 쓰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대한 현상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허물과 범죄함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대한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백하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면 내가 막 갑자기 큰 죄인이 된 것 같고 막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깨름직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흘러갑니다. 그럼 마음속에 뭐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찜찜한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드디어 뭐라 그래요? 올 것이 왔구나, 죗값을 받았구나,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 지으며 사는 것이 참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돌덩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다 내어놓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자꾸 피곤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내 안에 잔뜩 끼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도 안 돌고 숨도 못 쉬고 결국은 헐떡거리다가 지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신다고 개런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특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그 바위덩어리 같은 그 마음을 질질 끌고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겁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나면 내가 오히려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시원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날아갈 것처럼 새 힘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를 하라고 하실 때 그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권면과 도전에 반응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한번 해보라고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도전과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번 해보라고,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야, 너 돈은 있잖아, 그럼 네 돈 가지고 저 사람 도와줄 수 없겠니? 너 미국 살면서 꽤 넉넉하게 살잖아, 풍요롭게 살잖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사람들보다 힘들겠니? 하면서 내 팔을 향해서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턱하니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내 살점을 떼어주는 그런 아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참된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근본에 여러분 내 팔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죠.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구미에 맞는 것, 그 정도 선에서 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려고 해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드리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했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잡으시나 안 잡으시나, 말리시나 안 말리시나 눈치 봐가면서 하지 않았어요. 정말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랐죠. 그게 순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것,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것에만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모든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할 권리가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순종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으니까 순종은 했거든요. 그러나 내가 힘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축복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걸 축복장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6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축복에 관한 말씀은 겨우 10넉절입니다. 그러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전부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14절까지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긴, 한 서너 곱절이 되는 그 긴 말씀이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너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너의 자손들이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 수 없고 하늘의 창고를 막아버리시겠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복 주신다는 말씀, 잘 된다는 말씀, optimistic한 낙관적인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다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여러분의 귀에 솔깃한, 여러분의 마음에 스윗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불편한 말씀, 도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플리즈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저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때로는 도전이 되고 불편하고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그러면, 야, 너는 이 스피커에 지나지 않으면서 왜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결정하니?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경을 치실 겁니다. 저한테 야단치실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내 하시는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내내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고소할 겁니다. 하나님, 저 녀석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사단이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대로 제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등장하셔서 우리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변론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호자라고 하는 말은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옆에 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딱 보좌에 앉아 계시겠죠. 그 심판대에 딱 서게 될 때 옆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변호하실 것입니다. 온몸으로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워싱턴 지역에 변호사들 많잖아요. 유명한 변호사는 수임료가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것도 프로보노로, 공짜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공짜로 예수님의 변호를 받고, 공짜로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공짜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근본에 우리가 수양에 가서도 신바람 날 겁니다. 저도 좀 이번에 좀 작정하는 게 있어요. 미리 좀 준비 다 해놓고 가가지고는 정말 실컷 놀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셔서 정말 신바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실망스럽습니다. 교회하면 사랑이고 사랑하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 뭐 좋게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좋게 난다. 어떻게 소문나면 좋게 나는 겁니까? 연합장로교회는 싸움을 참 잘해, 뭐 이런다거나, 연합장로교회는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이게 소문 좋게 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한 가지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연합장로교회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긍휼과 자비가 넘쳐.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교회 가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려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 왜냐하면 미워할 일은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잘 오해합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게 다처럼 보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 복수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너는 뭐만 하면 돼? 너는 선으로 악을 갚으면 돼. 그냥 선을 행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해투성입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친교하는데 우리 유두현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아주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그래서 두현 집사님 참 오늘 젊어 보이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저한테 대꾸하기를, 목사님도 대학생 같아 보여요 이래요. 서로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대학생 같으세요 그러면서 어느 대학교 그랬더니 노인대학 이러면 농담인 거 알면서도 기분 나쁘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요 쉽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오해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변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견뎌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거를 덤덤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땐 안 넘어가지거든요. 그게 그때 우리가 용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용서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뭐냐? 용서는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용서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실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도 한두 번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하는데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용서라는 말이 아니죠. 용서가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같이 목장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용서가 없다면 얼마나 퍽퍽하고 얼마나 그냥 쉽게 부서져 버리겠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좋던 사람 서로 오해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무기는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란듯이 용서하고 보란듯이 화해하면 마귀는 쫓겨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앞에서, 화해 앞에서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컨 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사회에 특별히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열 없이
분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용서라는 거, 용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다시 시작해 보는 것.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싸움 하죠? 여기 두 사람? 네. 멀리서 있지만 전화로도 막 부부싸움 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화해하고, 그렇게 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의 모든 성도님들, 용서를 체질화하셔서, 용서를 습관화하셔서, 용서를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셔서 마귀가 절대로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느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됨으로써요, 마귀를 향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마귀가 전혀 이제 공격하면 또 분열하겠지, 또 넘어지겠지 했는데 화해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귀를 향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용서해야 되느냐?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원장래 곧 주님이 오실 겁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가면은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가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그때까지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상대방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위선자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위선자로 굳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나를 찌르는 말씀에도 순종으로 반응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선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불원장래 주님이 곧 오십니다. 바로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가운데 마귀를 보란듯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